전 예수님, 오늘은 부활 8일 축제의 토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들이 에게는 안 나타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나타났는데 사도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열이 받기도 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거의 뭐 20시간 만에 이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죠. 사도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특별히 잘한 게 없잖아요. 다 도망가고. 그렇지만 이제 자존심은 상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인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이제 나무라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 여러 명의 증언을 듣고 너희들이 믿었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그렇게 이들의 말을 듣고 안 믿었으면 그냥 안 나타나셔도 될 텐데 굳이 나타나시는 이유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유지되기가 어렵겠죠. 이제 각자의 믿음대로 가겠죠. 뭐 이쪽엔 자매님, 본 자매님 파, 엠마오 파,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도록 그 공동체의 핵심인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이들에게 당신 믿음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셔야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모으는 믿음이 있죠. 어떤 회사는 이 회사 들어가면은 잘 될 거야, 뭐 돈을 많이 벌 거야, 뭐 월급을 많이 줄 거야, 뭐 우리 가정 공동체는 뭐 정말 사랑이 피어나는 공동체일 거야. 뭐 아무튼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끈이 없다면 이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죠. 뭐 돈을 벌고 싶은데 이 공동체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믿음이 횡행해 있다면 그 회사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이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들이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겠죠. 무서워서 자신들도 피하겠죠. 근데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초대 교회 때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자체가 실제로는 예수님 부활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누구예요? 뭐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난 예수님 만날래. 뭐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갈릴레아로 가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도 이런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안 나타나 주시나? 아니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성경을 정말 가슴 뜨겁게 이해를 하며 우리를 에사우라고 할 수 있게 야곱이 내가 에사우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게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그분은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죽옷을 입혀주셔야 하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맞아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이런 거를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성체성혈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구나. 그럴 때는 이제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럴저러한 어떤 이렇게 그것도 아니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죽치고 교회에 그 있으면 그 믿음이 스며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교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되니까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에드 시런이라고 하는 이 가수는 이제 엄청 유명한 가수이죠. 이 가수 이제 싱어송라이터고 뭐 영국에서 뭐 가장 유명하다고 해도 될 만큼 이제 세계적인 스타죠. 그래서 뭐 앨범을 발매를 했는데 주간 차트를 이렇게 보는데 영국 주간 차트 앨범의 모든 곡이 다 20위권 안에 들어가 단 한 곡도 안 빼고 뭐 이 정도로 영향력 있고 유명한 에드 시런이라고 하는 이 가수인데 이 가수가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TV를 못 보게 하고 뭔가 좀 하나를 배워라. 그리고 너 음악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음악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TV 보는 것보다 음악 하는 게 더 뭐라도 하나를 해라. 그래야 아버지가 이제 특별히 그렇게 했는데 여기 태어났는데 빨간 머리 이 빨간 머리가 이제 영국에선 3%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놀림감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제 눈에 모반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레이저 수술을 하는데 신기하게 마취를 하는 걸 까먹었대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이 눈이 이제 신경이 죽은 거죠. 그래서 실베스타 스텔론도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처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경을 또 큰 거를 써야 되고 시력이 안 좋아졌죠. 그다음에 이제 이 신경이 또 청각장애까지 오게 되고 이제 눈이 이제 신경이 안 되니까 이제 사시 눈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말더듬 현상까지 생겼대요. 또 뭐 고통이나 이런 게 좀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붉은 머리카락이랑 커다란 안경 때문에 왕따였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뭘 발표회를 해보라고 하면 이제 말더듬이 이제 생기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말도 못하고 비웃음 당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는 평생 이제 말더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네가 왜 말더듬으로 살아야 돼? 이 아버지가 이제 대단한 분인데 그러며 이제 에미넴이라고 이제 미국의 엄청난 그 래퍼의 앨범을 이제 선물로 준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이제 아버지가 그거를 믿어주면서 그 랩이라고 하는 건 막 속사포처럼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동안 그냥 외운 거예요. 그거를 말더듬이가. 근데 1년 동안 그 에미넴의 그 1집 앨범을 1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우고 났더니 말더듬이 사라진 거죠. 고쳐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아버지가 이렇게 마련을 해주기도 하고, 그 대단한 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이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믿음대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여기까지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어떤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동네 이제 그 공연을 왔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분이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맥주 한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데미안 라이스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만나게 추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가수를 보니까 야 나도 싱어송라이터가 될 수 있고 이게 아일랜드계는 또 머리가 또 붉은색이 많거든요. 나도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여기서 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기껏 꿈을 가지게 해놨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제는 아버지한테 더 이상은 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런던으로 이제 큰 동네로 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때려치고 런던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길거리에서 4년 동안 뭐 길거리에서 자고 뭐 길거리에서 막 굶는 날도 많고 근데 포기하고 싶었지만
왠지 아버지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야 라고 4년 정도를 이 길거리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력을 익히고 이제 길거리에서 음악을 들어본 사람들이 또 뭐 무명 가수들이겠죠. 와가지고 우리 한번 작업을 같이 해볼래? 그러면 이제 실력이 쌓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4년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쪽 언더그라운드 쪽에서는 인지도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너무 좁은데 그러면 미국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로 간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앨범들을 뿌렸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음반을 들고 이제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이미 폭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뭐 이게 영화 배우 겸 아마 가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라디오를 하는데 그 라디오 DJ를 하는데 내 거 좀 틀어주세요. 막 무슨 너 누군데? 뭐 그러며 들어봐 주세요. 그러는데 이 다른 사람은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으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큰 물건인데 그러면 자기 이 집에 데리고 가서 소파에 재워요. 집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공연을 할 때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좀 시켜요. 그 노래를. 자기 노래를. 그 사람들은 저 뭐 누군데 저 사람이 그런데 한 10분 정도 듣다가 보니까 막 기립박수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쿨렐라 하나로 막 다 휘어잡더라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이제 인지도를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규 앨범 1집을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후원을 해줍니다. 은인이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속하는 어떤 공동체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정규 1집이 나와가지고 뭐 빌보드 1위는 못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대박이 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그 1집 앨범을 듣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당대의 뭐 어마어마한 싱어송라이터로 이제 스타죠. 대스타가 이제 이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나 와라. 나랑 작업 좀 해보자. 그러니까 같은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부르며 이제 작곡도 하며 하는데 둘이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게 학교에서 왕따 당했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어떤 이런 게 있어서 서로 잘 맞아가지고 작업도 같이 하고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이제 스타 반열에 들고 또 2집을 여기서 냈을 때는 또 1위는 못했지만 2위까지 하고 많은 곡들을 이제 올려놓고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방점을 찍게 해준 거는 바로 지금 이분의 아내가 된 무슨 체리인데 아무튼 그 체리 시분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랬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유명해졌으니까 또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파티를 한다는데 거기 같이 갈래? 뭐 하며 이렇게 꼬셔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SNS 뭐 이런 거 다 끊고 3년 정도 잠적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여행만 다니고 조용히 여행 다니며 곡 쓰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 사람은 그때 막 사랑할 때 엄청 믿어주잖아요. 넌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3집 앨범이 이제 그 전 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빌보드 1위를 하고 뭐 상도 뭐 그래미상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막 많이 받고 어마어마한 이제 완벽한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사람은 이렇게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무엇에 따라 성장을 할까요? 믿음에 따라 성장을 하겠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너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다도 가를 수 있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살아남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산다면 그런 유대인들처럼 노벨상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타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믿음이 약한
뭐 너는 공부 안 하면 굶어 죽어. 뭐 이런 거는 믿음이 너무 약한 거죠. 우리 존재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어차피 너는 대단한 존재야 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 머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상황에서 노벨상이 나오는 거는 참으로 힘든 거죠. 그만큼 자존감을 주지 못하는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하느님입니다 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교회에 머물고 싶어요? 아니면은 우린 인간에 불과해, 우린 죄인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교회에 머물고 싶으세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너희도 하느님이야. 너희도 부활할 수 있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너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성체 성혈로 너희 안에 들어가잖아.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자존감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가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머물더라도 뭐 코로나나 이런 위험만 오면은 그냥 거기서 성체로 그런 자존감을 얻고 그렇게 실제로 되어가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열매가 안 맺히니까 코로나 오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많이 안 나오게 되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뭐 성체를 영하든 안 영하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는 왜 하느님으로 못 만드시겠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걸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살게 하는 어떤 공동체인 거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부활하지 못하지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죽어도 부활할 수 있고 나도 그런 존재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러면 야, 이게 정말 그런 공동체가 큰 힘을 발휘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약간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여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사는 문화에 따라서 히잡 쓰고 여기 비치발리볼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이 문화, 두 문화의 차이인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바로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왜냐하면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 공동체에는 믿음이 있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믿음을 전수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뭐 신천지에 갔는데 이만희 씨가 뭐 미연자고 예수님 뭐 이런 믿음을 주는데 그거를 안 갖는다는 거는 그 공동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나 각자의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결정되고, 지금 우리도 내가 거쳐온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을 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만 한다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 체험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기서는 부활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 체험을 이렇게 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며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느님이 되는 공동체라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공동체의 힘이 약해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한 체험을 또 하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또 공동체 안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